권투와 같은 격투기 시합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시합 전에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싸움입니다. 신경전입니다. 눈싸움이나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도록 상대방을 도발하는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상대 선수 역시 그 도발에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독한 말이나 더 독한 행동으로 응수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합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되지 않았거나 실력이나 기량에서 그 차이가 나는 사람은 그 도발이나 응수에 미치지 못하게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핵주먹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한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 중에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그 고등부 부장님 역시 학생부 부장님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르는 말입니다. 현실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만하다 보면 크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일상적인 6월절의 그 만찬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의 제자들도 유다와 같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언장담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그런 예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호언장담하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의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여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큰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에 베드로의 반응은 항변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고를 들었지만 이 일에 대한 진정한 뜻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이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들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켜 줄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적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가 공격을 받아서 쓰러지게 되면 양들이 목자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목자가 쓰러졌을 때 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은 목자가 다시 일어나서 양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쓰러지면 양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시 일어나서 양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유다만 나를 배신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희망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그 희망적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흩어지는 것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모두 다 실패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대답을 한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아마 진심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그 호언장담한 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렸다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결심으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오기로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그 헛스윙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몸의 균형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호언장담이 크면 클수록 신앙의 균형을 잃고 무너져 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경고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더 힘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지나친 자기 과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만 모르는 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 자신을 모르니 자기에 대한 무모한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 그 3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아마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형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비교의식을 통해 다른 제자들에 비해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내가 1등이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있고 내가 잘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제자가 되었지, 수제자가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말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라는 말을 먼저 붙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도발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교만함과 상대적 우월감이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반감을 갖게 해서 팀워크를 깨트리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예수님은 그의 실패와 부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시기와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부인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마 대비했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목자를 치면서 양이 흩어진다는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릴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착오였습니다. 이들에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라면,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세월을 함께한 나라면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부인 방법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의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고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하였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을 너무나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릴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죠. 나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다짐은 너무나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갈대와 같이 휙휙 바뀌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하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호언장담 때문에 우리는 비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신앙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충성하면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과신과 우월감에 빠져서 시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우월감에 빠져서 시험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는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언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난 뒤 성령님과 함께한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전과 같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월감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전도사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집사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근데도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성령님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신앙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가능함을 인정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 순교까지 하는 그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변화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변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